언젠가 뉴욕타임즈에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의 하나인 한국에서 무속신앙이 부활한다고 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방송 매체를 보더라도 무속인의 분장을 하고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쉽게 우리의 실생 속에 접근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내에 무속인이 대략 한 30여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서프라이즈입니까? 인구를 이렇게 따져보면 무려 160명당 하나입니다. 우리의 도심에 1시간 내에 점을 보는 집이 무려 300여 군이 넘습니다. 요즘에 점 보는 카페도 있지요. 왜 이렇게 한국인은 점술에 열광하는가? 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 무엇이 한국 사람들을 하여금 이 점술에 영광하도록 만드는가 하면서 특집 기사를 내면서 사회학자들의 분석을 들어 설명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불확실한 현실과 더불어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이랍니다. 여러분, 원칙이 통하지 않고 변화가 잦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고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속인에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쏟아지는 정보 속에 선택의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의 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니 가십이니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가 진실인가 이게 거짓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선택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선택의 폭이 적으면 결정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요새 남성들이 이제 캐주얼로 입고 다니지만 넥타이가 이제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넥타이 한두 개 있으면 선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고르고 나오면 되지만 넥타이가 많으면 선택하는데 골치 아픕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뭘 메고 나올까? 이것도 메보고 저것도 메다가 이것 메고 나왔습니다만 선택의 폭이 넓으면 결정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속전속결이라고 하는 것, 급하다기 때문입니다. 정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유난히 빠른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다 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걸 알면 대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빨리빨리. 그때마다 나 뜨겁지 않습니까? 땀 흘리고 노력하여 다가올 미래를 인내하며 기다리기보다는 빠른 시간에 무엇인가 이뤄보고자 하는 속전속결의 주의, 그러기에 점집을 찾아가며 무속인을 찾아가며 우리의 정서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운명론에 대한 믿음이랍니다. 사회가 아무리 다변화하더라도 우리 문화의 기본적인 바탕에는 동양의 사상이 깔려있지요. 동양의 운명론적인 사상을 믿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점이라는 것은 아주 매혹적인 거지요. 신기를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죠. 다섯 번째는요,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걱정 안 해야 되는데, 걱정할 것도 아닌데 막연한 불안감이 삶에 대한 불안함이 사람들 하여금 점집을 찾아가게 합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지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나의 하나님의 상중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그렇게 불확실하다고 여러분, 우리처럼 미래가 확실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구원받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불안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결정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사건, 내가 당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당하는 문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대체로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하는 겁니다. 끝이다, 다 끝났다, 쉽게 좌절해버립니다. 좌절해버리니 타락하기 쉽고요, 타락하게 되니 방탕하기 쉽고요, 방탕하기 쉬우니 방임으로 내 인생을 내버려 둡니다. 실패자로 전락하죠. 두 번째는 숙명으로 생각합니다. 운명론자의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원인도 생각해보지 않고 결과도 분석하지 않습니다. 원인다 결과도 없는 그냥 이 사건,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환경은 내 운명이거니 내 팔자거니 넘어설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순응해버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삶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의 자세를, 그 문제를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이라고 일 문제라는 것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와이미가 아니라 미투라고 받아요. 사람이 죽는 것 당연한 겁니다. 때가 되어 죽어가는 것 당연한 창조의 질서입니다. 안 죽을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건과 문제 속의 의미와 그리고 그 사건의 뜻을 생각합니다. 뜻없는 사건이나 문제가 없듯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일에 대하여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의의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의미를 찾고 그리고 그 삶을 내 삶 속에 적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어느 때 망할지 모르는 건 풍전등화의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회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시시각각 들려오는 죽음과 절망의 이야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오늘의 말씀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문제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 건가.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돼.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오며 살피라는 말씀이 나올 뿐만 아니라 오늘 51장의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살피라, 귀를 뒤로 기울이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삽니까?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살지만은 우리 마음에 얼마나 깊고 무거운 문제들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들이 뭐 가정만 일 겁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고요? 이념의 갈등과 생각의 사고의 갈등, 그것 때문에 반복하며 더 나아가 나라의 문제는 어떠할까요? 남과 북은 나누어져서 아직도 갈등과 반복 가운데 있는, 인간이 평화를 만들려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 평화의 작금의 모습들, 바깥으로는 한국이란 작은 반도의 나라의 주권이나 독립이라는 별 소용없이 열강에 의해서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이 참담한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 앞에 서야 될 것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더불어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과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과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되 과거를 믿음으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에게 내게는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따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오늘 1절의 말씀을 세번역의 성경을 이해하면 좀 쉽게 우리에게 이해합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위로와 치유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저 바위를 보라. 너희가 거기서 떨어져 나왔고 저기 웅덩이를 봐라. 너희가 거기서 나왔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의 처한 환경과 여건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난 날들에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풍전등화 같은 나라입니다. 언제 신흥강대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지 모르는 화급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저들의 입에 나오는 말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부정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그 긴 시간을 거친 후에 르비딤의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이전에 광야에 생활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더 함께 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 왔을 때에 그 은혜가 여전히 저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어 라고 얘기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들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지키심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문제를 보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저들, 하나님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야, 지난 날을, 과거를 믿음으로 좀 돌아봐라.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일 겁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사람은 과거에 뒤돌아보기 원치 않습니다. 왜요? 과거에 화려했던 것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풍성한 사람은 그 사람 또한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왜요? 과거에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과는 상상하기도 비교하기도 싫기에 더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나간 시간인데 내게는 미래가 더 중요하기에 과거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과거를 생각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저 떠낸 움풍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너희가 떨어져 나온 저 반석을 생각해 보라. 과거의 너의 삶을, 너의 존재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와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 그 은혜가 있었기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과거를요. 오늘 이 사회는 너희가 떠낸 풍북한 우동이를 생각해 보고 반석에서 떠는 바위를 생각하라고 얘기하면서 2절의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과 사라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람과 사우라가 원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축복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7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호련단신 저 아비와 본토와 친척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의 삶에 벌써 믿음의 조상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반석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인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때마다 시마다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그의 나이에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일으켜주며 그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신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과거의 모습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저들의 보호하심에 인한 약속의 성취가 저들의 있었기에
저들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를 잘 알 겁니다. 죄와벌이나 까라바조프 형제들이나 저 백치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불세출의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그런 글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점을 가졌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삶에는 잊혀지지 않은 내 사건이 내 인생으로 하여금 그런 작품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그는 억울하게 반역죄로 사형수의 몸이 됩니다. 영하 50도가 되는 혹한의 나이에 28살 난 청년이 사형의 집행을 기다립니다. 사형 집행하는 어느 날 형장에 도착한 그에게 사형 집행관이 5분의 시간을 줍니다. 5분의 시간을 받아들니 도스토옙스키 그는 생각합니다. 이 5분을 어떻게 했을까? 고민 끝에 결정합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의 기도라는 것이 내 2분.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 작별 인사를 쓰는데 2분.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이 땅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는데 1분 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면서 그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과 친구들 잠깐 생각하며 작별 인사와 더불어 기도를 합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자신을 돌이켜보는 순간, 이제 3분 남았구나, 3분이 지나면 내 인생도 끝나는구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지나버린 28년의 세월을 아끼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5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철컥하며 장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죽는 겁니다. 긴장하며 있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형의 집행을 멈추시오, 사형의 집행을 멈추시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소리치며 들어온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길 황제의 칙령이 내렸으니 이 사람들 저 시베리아에 유형 보내시오. 그는 시베리아 유형을 갑니다. 그 추운 겨울에 5kg이 되는 족쇄를 차고 극한의 추위 속에 노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 사형장에 있었던 그 5분의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배지에 편지 쓰기를,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생활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나는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창작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글 쓰는 여유가 없었기에, 글을 쓸 수가 없었기에 그는 머리로 글을 썼고 그 글 쓴 것을 그대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유배지에서 나왔을 때에 그때 생각하고 왜 어떤 글들을 써내려가서 만든 작품이 죄와벌입니다. 그는 마지막 작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칠한 작품에서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단 5분의 시간이 이어져서 내 삶이 만들어져 갔다는 것. 그는 이 5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의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영향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앞에 문제보다는 내 지난날 모든 것이 끊어질 수 있었던 그 5분, 그 시간이 연장되어 오늘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아니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갔기에 그는 모든 인류에게 아직도 감동을 주는 불세출의 작품으로 작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 뭘로 이기실 겁니까?
우리의 지혜가 있었다면 그 문제 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문제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식과 지혜의 본질을 넘어선 그 문제들, 그러기에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뭐로 이길 겁니까? 믿음으로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그 은혜가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문제 또한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창조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1장 7절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7절의 말씀을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려오는 수많은 가십, 수많은 루머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가슴 놀립니까?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뉴스를 대할 때마다 얼마나 놀란 가슴 움켜잡습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어떤 사건들이, 그뿐 아니라 내게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를 던져줍니까? 무관심하면 좋을 터인데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지 못하기에 들려오는 얘기에 걱정하며 별것도 아닌 얘기에 놀란 가슴처럼 쓰늘러내리며 사는 우리의 삶, 아닌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리러 남아서 우리에게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말들,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 있으면 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과 좌절의 늪에 들어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 붙잡힌 내 인생이 되어 그 문제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지에 2016년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간증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한 형제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아주 담백하고도 정갈하게 쓴 글입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면서 괜찮게 살아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IMF가 닥치면서 집에 빨간 백지가 붙여지고 얼마 지난 후에 집달리가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길바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갈 데가 없는 이들에게 한 지인이 지하의 방 한 건을 얻어줍니다. 눅눅하고 어두운 지하의 방 단칸방, 누나가 있었기에 엄마의 치마를 가지고 커튼을 만들어서 방을 나눴습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청소년의 시기입니다. 희망이 없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등록금이 없었기에 학교도 갈 수 없었고 겨우 새끼 정도만 먹을 수 있는 삶으로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전락된 겁니다. 학교 갈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닙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러기에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때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인생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그때의 감정을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어둠이요, 하나는 고통이요, 하나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학교 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에 집을 나서는데 엄마가 자신을 부르면서 자신의 손에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쥐면서 아들아, 오늘은 버스 타고 가거라. 그러면서 문을 닫는데 채 닫혀지지 않는 문틈 사이에 울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충격이지요. 그 충격적인 모습에 버스 탈 수 없어서
걸어서 학교에 가는데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터널 지나가면서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보지 못한 소리로 소리내요. 엉엉 웁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차량의 소음소리에 묻혀 사라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신의 암울한 삶, 아무리 생각해도 끝날지 않 같은 자신의 미래, 그러면서 입으로 내깔입니다. 나의 미래는 없어. 나의 미래는 없는 거야.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며 걸어가는데 터널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에 맞은편 저편에서 빛이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자기 속에 찾아온 생각이 있었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있구나. 소망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빛은 우리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었고, 나의 빛은 나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고, 나의 가정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 이것들이 나의 빛이라 생각했는데, 내 삶의 빛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빛이신 주님을 같이 보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우리의 어둠, 우리의 절망, 우리의 좌절 얼마든지 이길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처한 현실이 절망이고 좌절이고 어둠이지만 내가 변하니까 내 입에서 절망을 얘기했던 내 입에서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어떤 걸으십니까? 절망의 걸음이고 어둠의 걸음이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다리에 힘이 없는 걸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고 그 주님과 함께 내 삶의 문제를 볼 때 그건 더 이상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역사요. 여기에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의 눈으로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사는 자들아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헌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풍전등화 같은 나라 신세입니다. 나라의 공연은 쇠할 때로 쇠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류와 도덕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기에 이 나라가 언제 망할까, 언제 저 바벨론에 의해서 끝나고 말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야, 죽고 사는 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흥명성쇠는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달려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믿게 될 때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지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위해 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얘기하죠. 좋은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네피림 족속이 있습니다. 거대한 민족이 삽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에 대한 밥입니다. 여러분, 이성의 눈으로, 현실의 눈으로, 경험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당연하죠. 보면 안 되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 민족이 달려있음을 역사 이면 가운데, 현실의 이면 가운데 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란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었을 겁니다.
신앙인이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었던 그 목사님, 윌키스 목사님은 달라스 신학계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에게 설교학과 함께 목회를 배우면서 목사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 성경을 가르치는 자료를 만드는 Work Through the Bible이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서 많은 책들을 출간하고 또 교재를 출간하고 평신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쓰는 그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기관에서 무려 25년 동안 일합니다. 그 정도 일하면 노하우가 있고 많은 사람이 알려졌기에 어쩌면 정상의 자리에 도달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그때에 그에게 루머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루머입니다. 일명 스캔들이지요. 주변의 환경은 그에게 사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갑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야, 너 아프리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윌킨스는 앉아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기 있어서 이 루머와 이 스캔들에 해명해야만이 나의 결백함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프리카 가면 그 루머와 스캔들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못 갑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자꾸 아프리카로 가라 하죠. 하는 수 없이 윌키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저 아프리카 남부로 갑니다. 가면서 그 아프리카에 또 올라온 일을 목격합니다. 도착하는 얼마 후에 그는 한 곳에서 보고하기 듣기를 무려 아프리카의 아이들 가운데 매년 1300만 명 가까운 아이들이 에이즈로 죽는 거예요. 매일 8,000명의 아이들이 에이즈를 구한다는 소식을 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고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교재를 만들었던 그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들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십시오. 저들 돕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저 내 고향에 내 나라로 돌아가서 내가 좀 도와달라고 이런 일 할 테니까 내게 좀 후원해달라고 하면 그 스캔들 때문에 그 루머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고 도와주지 않을 건데, 하나님, 내게 도와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물질 주시고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그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시는데, 그 지혜 주신 지혜로 책 한 권을 쓰는데 그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수천만 부가 인쇄되어 팔려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돼서 수익금이 들어오고 인쇄가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이 후원이 들어오면서 그는 그의 거처를 아프리카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삽니다. 절망과 좌절의 땅에 아무리 두려워봐도 보일 것 없는 그 사이 위를 보러, 그 절망이 뭐예요? 소망으로 바뀌는, 믿음의 눈을 떠서 생각하여 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에 뜨고 귀를 기울여서 주의 음성 듣고, 믿음의 눈을 떠서 땅의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사건, 문제는 절망과 어둠이 아니라 소망이요 빛의 역사,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문제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이제는 믿음의 눈을 떠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나와 동행하시며 아버지 나와 인도하시는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눈을 떠서 위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는 걸음되는 당신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